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65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오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 주일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특별히 그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렇게 중요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악한 영의 우두머리 그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입술만 열면, 그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입술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그 옆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말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신 그 순간에, 그때도 그 처음부터 그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뭘 먹고 싶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뭐 길 가다가 먹고 싶은 거 있네? 집어먹으면 바로 절도죄로 걸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맛있는 것이 많은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의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뭐든지 다 먹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그것도 먹고 싶으면 먹고 뭐든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데 단 하나만 먹지 마.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가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만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이 거짓말장인 사단이 그 모습을 못 봅니다. 스며시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요.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보고도 안 죽어. 야 저거 먹는다고 죽냐.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안 죽어.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 사단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이 나쁜 놈.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사단을 물러갈 예수의 명함이 사단을 물러갈 져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아담과 우리의 조상은 이 아담과 하와는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정말 그래? 먹어도 안 주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문제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그럼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안 속느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속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소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으셨어요. 금슬이 좋으셨는데 TV를 보시면서 막 화를 내요. 야야 저 지금 나쁜 놈인데 저 나쁜 놈한테 또 속네? 아휴 좀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가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휴 어떡하냐 막 그러다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꼭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깨가지고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말이야 좋은 거 있고 그래. 그럼 그래? 정말 그래? 사랑하는 사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정말 그래 하고서 쫓아가서 죽도록 얻어터지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냥 단순히 속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냥 죄를 졌네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마세요. 아담 930살 살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봤는데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죽음.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영적으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생명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 힘으로 죽으라고 일해서 일한 거 그대로 먹고만 살아도 좋은데 이래도 먹고 살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고통 속에서 살다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다 속이면 거기 졸졸졸 쫓아가서 죽도록 흩어지고 고생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30대까지 그렇게 사단한테 끌려다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신나게 갔다가 눈물 흘리고 저쪽으로 가면 좋다? 알았어 신나게 갔다가 눈물 흘리고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을 말씀하잖아요. 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서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아담이 단순히 죄를 져서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요. 자녀는 그걸 증오합니다. 난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 힘드니까 술을 손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한심한 놈,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단한테 속아서 여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저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미련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착각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가끔가다 아내한테 사랑해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말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하나님 말로만? 아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됐는가? 내가 죄인이라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내가 그 대신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군대 가는 거 대신 갈 수 있으면 아버지들이 군대로 갈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고통을 대신하면 뭐든지 다 우리가 대신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가 더 놀랍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3일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 보면은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는 그 대속,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율법학자였던 그 니고데모도 그 똑똑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오마 뱃속에 들어서 다시 나와요 하고 그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니고데모보다 우리가 더 아무튼 많은 걸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의 범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냐? 나 여전히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데 그냥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날 뭘로 여기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봐야 피조물입니다.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딸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생을 누릴 때 그러면 이제는 사단이 무서워서 우리한테 접근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사단은 겁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한테 덤비잖아요. 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으르렁으르렁 돌아다니면서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 먹을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도둑은 악한 사단 그리고 사단의 추종 세력을 의미합니다. 왜 오느냐?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죠. 근데 도둑이 도둑질하는 말 합니까? 요즘 보면은 그냥 뺏어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납니까? 그러고서 온 가족이 다 고통 속에서 멸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지금도 합니다.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내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단은 반대로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단은 이번에는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이상의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믿어도 죽어. 이 사단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얘기해요. 반드시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 죽어 그래놓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어도 죽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것이 단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네 삶이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어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수없이 속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을 수 있어. 예수님 믿어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 거야.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냐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거짓말 하는가? 그냥 사단이 아무 일도 없는데 와서 거짓말 하는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 불안한 상황들 만나요. 그럴 때 사단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두려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뭐 엄청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랑니가 문제예요. 사랑니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빼달라고 하니까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큰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사랑니를 빼라고 가려고 예약해서 이제 가서 그날 빼는 시간이 갔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니 하나 빼는데 뭐 엄청난 수술은 아니거든요. 사랑니 빼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때 예수님 믿을 텐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치과 치료가 엄청나게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두렵습니다. 치과 치료가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중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모든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자주 만나야 돼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가슴이 막 쿵딱쿵딱 튑니다. 이번엔 또 뭔 핑계를 대가지고 날 들들 볶을까? 날 힘들게 할까? 막 두려워요. 이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취직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어떤 직장도 그렇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잘한 걸까? 이것이 옳은 걸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일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일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하려고 딱 있으면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요즘 암도 많다는데 요즘 막 무서운 병도 많다는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검사 보면 거의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대부분 신경성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근데 그 검사를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작은 두려움부터 큰 두려움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마음의 평안만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 두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면 사단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냐? 넌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 지금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너 있잖아. 이 고통이 더 심해져. 한두 번 속았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상태로 내가 버틸만 해요. 근데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상태로 내가 버틸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심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단 우리한테 거짓말한다. 야, 이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너 있잖아.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질 거야. 그 사람 있잖아.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말아도 난리 난다. 큰일 났다면서. 어떡하냐. 더 이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거야. 너는 고통 속에 살아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은 뭐라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이 고통이 있잖아. 너 죽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아. 지금도 속고 있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속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 사단이 막 우리 귀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고통 너 죽어야지 끝나지 죽기 전에 끝나지 않아. 너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다는 겁니다. 사단은 장세기에 보면은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습게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수없이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고통이 더 심해지고 결국 넌 멸망할 거고 그게 두렵고 염려 불안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멘. 여기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어도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얘기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어서 장례 예배 치르던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어도 장례 예배 치릅니다. 거짓말이다 저거.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해서 이 죽어도라는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해요.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로처럼 육신이 살아나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살겠고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예수님 믿어도 다 죽던데요? 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죽어도는 육신의 죽음이고 살겠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이거는 영적이고 이건 육적이냐? 네 마음대로 갖다 붙여.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살겠고 산다는 그 말씀의 대부분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대요. 성경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겠고라는 말씀이 영적인 생명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죽은 다음에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거, 거듭나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있다.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다. 죽어도 살겠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든지 육체의 생명이 다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영생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육체의 삶과 죽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생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졌든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든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영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리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왜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너희는 영생을 영원히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 1시간, 2시간, 영원한 시간 동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의미하는 거냐?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영원한 시간 동안 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원한 시간 동안 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는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든지 육체의 생명이 떠나든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별로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위로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됐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때 그 영생이 어떤 역할을 나타내는가, 삶 속에 직접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 됐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서 말씀하신다. 나사로야 나와라.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아니 예수님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죽어서 4일 돼서 썩고 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강씨처럼 콩콩콩콩 뛰어나옵니다. 꽁꽁 묶였는데 살아나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고 있는 시체가 콩콩콩콩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영광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아니요. 내가 믿으면 믿느냐 믿으면 믿느냐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죽으면은 그 영생은 우리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그토록 중요한가? 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야, 넌 이제 죽었어. 끝났어. 너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을 때 비록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날지라도 만납니다. 너무 정말 내가 이제 죽을 것은 이건 끝이야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라요. 죽은 지 4일 돼서 썩고 있는 시체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암을 못 고치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못 고치겠습니까? 뭔들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죽어서 썩고 있는 시체가 다시 멀쩡하게 살아났는데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단이 그 순간 너는 죽을 거다라고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걸 체험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